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믿음 생활, 과연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 생활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공감복음 하면은 세 복음이죠. 마태복음 오늘 13장 말씀이 있었고, 또 마가복음 4장 1절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복음 하면은 세 곳인데 이곳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 메시지 가운데 중요하다, 오늘 중요하다고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 중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심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씨가 땅에 떨어질 때에 밭의 종류가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불, 네 번째 좋은 땅. 대답 안 해도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밭은 누구냐면 사람의 마음, 곧 누구의 마음? 그렇죠.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명령은 뭐냐면 우리는 밭을 가꾸는 사람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 마음의 밭을 잘 가꿔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끝 이게 아니라 어느 때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것을 바로 마음의 밭을 기름진 밭으로, 신앙생활은 나의 마음의 밭을 영적 기름진 밭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그 씨를 심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우리의 마음은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다 그랬어요. 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부패한 마음, 죄된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스스로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 사람이 왜 죽음이 오고 죄가 들어오고 불편한 일이 생길까? 초창기 말한 대로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죄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학으로 얘기하면은, 기독교 신학은요 성선설이 아니라 선악설입니다. 성선설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본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성선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라 선악설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이 본래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면 선하게 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욕망, 욕심, 탐심, 자기 위주로 인해서 타인을 해코지하려는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 자체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무리 갓 태어난 아이라도 옥토는 아니다.
죄로 말미암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마음이 옥토가 되려고 한다면요,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고백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인재와 다스림을 기다리는 것,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옥토가 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왜 축복 안 해주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건강 안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이나 행동에 주님 없이 살아간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상한 심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옥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불편해진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천국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라 그랬어요. 자, 아까 인간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밭이라 그랬죠. 예? 밭인데, 그러면 씨앗은 무엇일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세 번째 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열매가 안 맺을 때에 밭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씨가 문제일까요? 밭이 문제라고 하는 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까지 대답 안 하는데 인정하세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어 있고 가시덤불가 되어져 있는 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밭의 문제지, 만약에 여러분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기름진 밭, 옥토, 좋은 밭이었다면 열매가 맺어질까요? 맺어져요. 오늘 본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 마음이 어떠한 밭이었는가, 이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밭인데 하나하나 그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 그랬어요. 길가. 마태복음 13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녀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동물이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있는 건데, 거기에서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흙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는 새가 모이 삼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깨닫지 못한 자,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는 것이. 왜 그러냐?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에도 세속적인 물질 중심, 건강 중심, 세상 중심이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오는 분은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을 딴 데 두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몸만 왔다 갔다 하니까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랬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세례도 받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쭉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돌멩이 사이사이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싹이 자라긴 자라지만 돌멩이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그 씨앗이 싹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햇빛에 시그러들기도 하고 결국은 가을이 되니까 서리가 내려가지고 시들어 죽고 만다는 것이,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겨지면, 환난이 온다든가 물질의 문제가 온다든가 자녀의 문제가 온다든가 아니면 병마가 생긴다든가 왜 나만 이래 하면서 어떤 환경의 변화에 감정이 흔들려서 결국은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얘기, 의지가 약하다는 말이에요. 인내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배가 부르면 배불러 죽겠고 더우면 더워 죽겠고, 이런 사람의 삶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 그랬어요.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잘 돼도 죽고 잘못되면 더 죽고, 세상 염려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저 재물의 욕심, 또 어떤 이성에 대한 욕심, 이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 여기 13장 21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여기 밭은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나를 얘기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이 밭이 문제를 하나님께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다. 좋은 땅은 말씀 그대로 옥토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 카카오톡에는요 써 있는 게 있어요. 행복은, 여러분 행복은 뭐예요? 저는 행복은 뭐냐면 단순함과 진실함,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깨끗함으로. 저는 그냥 행복은 어디 있느냐, 단순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천국은 내 겁니다. 그 내용이고, 사람은요 좀 진실하게, 성실하게, 깨끗함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행복이 물질이 있어야 되고 건강, 물론 그렇게 해서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은요 어려움이 닥쳐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혹이 와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을 하고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또 명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을 하면 진국과 같은 믿음 생활, 참 어떤 밭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죠. 나는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 10년, 20년, 40년 신앙생활했어. 집사고 권사야, 찬양대로 봉사해, 교사고 주방봉사해, 안내봉사해. 심지어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좋은 밭이겠거니?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으니 일단은 자리는 잡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밭이 길가가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밭이 어떠한 모양으로 가고 있는가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의 밭, 좋은 땅, 기름진 옥토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돌짝밭과 같기 때문에. 그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여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니까는 정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25년 이 한 해의 교회 표가 뭐죠? 맞아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금년 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밭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성경 귀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에 붙어져 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붙어져 있기만. 그래서 여기 성경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다음에 우리는 좋은 밭을 만들면 그러면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영적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저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이런 직분입니다 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 기도하는 분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분위기도 돼야 되고, 내가 영적 도전,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 환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기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오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늦잠 자고 있다, 그거는 말 한마디, 교회 가자 말 한마디 안 하고 왔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토요일부터 작업을 해야 돼. 아니면 주중에 작업을 해야지. 이번 주일날 가면 내 용돈 좀 더 줄게.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어차피 운동화 신발 사줄 거면 그때 한번 싹 쓰는 척하고 싹 꼬셔갖고 그래도 교회 오는 부모님의 신앙적 열정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명절 때 되면 자녀들이 용돈 주면 어떻게 하고 받으라 그랬어요? 그거는 잘하시네. 기도값인 줄 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어봐서 넉넉하면 기도값이 넉넉한데 많이 기도해야 되겠네. 만약에 열었는데 봉투가 현찮아, 그럼 뭐라 그래요? 기도값이 적네.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냥 받지 마시고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 경건의 훈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신앙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일, 찬양 시간을 갖는 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해 주는 일, 그리고 자기만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일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을 내 스스로 쌓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가 성경 쓰기 했지요, 읽기 했지요, 외우기 했지요. 바로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옥토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 중직이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 가정입니다. 부인은 권사님이고. 그런데 그 손주가 교회를 안 나와요. 고등학생인데. 그래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로 그 손주를, 남자아이인데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오더니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얼마만큼 지났는데 그 교회 중직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잘 돌보지 못했다고 목사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교회에서 잘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에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 중직으로 주일 성수하고 교회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아들이 조금 부족한 듯한 사람이에요. 좀 세상 말로 어디 가서 이렇게 내놔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성실한 분이에요. 또 하나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는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일하는 거를 아침 저녁으로 그냥 돕는 분이에요. 마치 그 며느리를 종처럼 불렸거든요. 그런데 손주는 그 자기 아버지에게 대해서 그 할아버지가 하는 게 뭐냐, 말에 상처를 주고, 못난 놈, 미친 놈, 미친 놈은 안 하고 못난 놈, 부족한 놈, 미안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니까 그 손주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아들이 상처를 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할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뭘까? 진정한 믿음이 뭘까? 늘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는데, 먼저 우리는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저는 믿음의 생활이 뭘까? 기름진 땅, 좋은 땅, 옥토가 돼야 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이 열매 맺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좋은 땅 만드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땅 만들려고 하셔요. 거기에 환난도 주고 아픔도 주고 잘 되게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땅은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밭이 나쁘면 아무리 씨앗을 심고 심어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해도 헛될 뿐입니다. 오랜 신앙생활도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신앙생활은 일생 동안 마음의 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갈아엎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좋은 땅이 애초부터 있는 땅도 있어요. 기름진 땅.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좋은 땅이 안 되죠. 풀이 나죠. 제가 요번에 한 달 동안 나가 있다가 오니까 제가 주말 농장을 하는데 풀이 엄청 났어요.
그것도 큰일이더라고요. 밭을 갈아엎고 땅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밭이 작으면 삽으로 하지만은 밭이 좀 크면은 트랙터라든가 경운기로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옥토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대로 놔두면 계속 옥토가 아니라 거기에는 자풀이 나서 길가가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만다는 것이. 그러므로 밭 관리는 계속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의 영적인 밭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여기 있잖아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그랬어요.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대답 안 하면 틀릴까 봐. 틀려도 왕창 틀리세요. 자, 공의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렇지, 우리는 그냥 사랑 들었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성경에 뭐가 먼저예요? 공의를. 인내라고 하는 말은 어진 마음입니다.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고 배려하는 마음이고 깊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태도가 인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공의를 먼저 심어야 된다. 공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어야 사랑이 가는 거지. 죄도 끌어안고 악도 끌어안고 그럼 다 폭망하고 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있고 목회자들이 문제가 있느냐? 그저 공의는 심지 아니하고 그냥 내 교인이고 나만 사랑하니까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옳고 그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게요. 여러분, 확실하게 공의가 있어야 사랑으로 감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정의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옳고 그렇게 따지지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듯이 사랑으로 감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 없는 정의는 부정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말씀을 통해 가지고 끌어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내 자식에 대해서 옛말에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 공의가 없이 그냥 사랑으로 내 자식이 끌어안지면 결국은 가정이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주어진 말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사랑을 심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가꾸어지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좋은 밭은 항상 옥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지면 이제 말라진 논도 밭도 갈아엎듯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고 이제 농작물을 심어야지만이 옥토가 된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옥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돌밭을, 가시덤불을,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흔들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도 하시고 좋은 옥토가 되길 바랍니다. 기름진 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돌밭과 같은 것이 뭔지, 가시덤불과 같은 게 뭔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갈아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안 맺어져다 씨앗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맞아요. 밭이 문제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밭에서 잘 자라나야 돼.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마음은 세상 종교와 같이 착하고 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깨끗하여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좋은 밭이 될 수는 없어요. 저도 지내가 보니까는 욱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 주간을 지내고 한 달을 지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1년 한 해, 한 달, 한 주, 하루를 지나가도 때로는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와 같은 것이 이렇게 상존할 때에 그걸 자꾸 걷어내고 뽑아내면서 자꾸 기름지고 좋은 밭을 만들면서 말씀으로 심어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려면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첫째, 말씀을 듣고 해요. 두 번째, 지키고, 세 번째,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었지요? 그 다음에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킨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고 하니 영적으로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과 내 의견을 지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에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때로는 천국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스펀지와 같이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 다음에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실천의 종교입니다. 몸으로. 바리새인들은 말로 가르쳤지만 행동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발로 시키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섬김을 보여주는, 그게 바로 기독교적 사랑인데, 타 종교는 뭡니까? 사색의 종교입니다. 나는 누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 나는 혼자구나. 자기 실존의 문제만 찾아가는 게 타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은 내 겁니다라고 하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요, 감사와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비교하면 벌써 전 겁니다. 실패자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없어지면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남은 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비교, 물질 비교, 남편 비교, 자녀 비교하면 그 사람은 벌써 실패한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인내란 시련과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태풍을 이겨나가는 것, 뜨거운 폭양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수많은 병충해를 이겨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인내하세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한두 번 나오고 왜 복 안 주세요? 주일 성서 몇 번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복 안 주시나? 어떤 분은 100일 작전 기도하고 나서 왜 응답이 없나? 아니, 101일째 되면 주실 텐데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왜 인내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인내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리어 만나준데 그거 가지고 되겠냐는 데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좋은 밭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염려, 인내함으로 이길 수가 있던 것. 물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이성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126편 6절에 있는 말씀, 여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설 수도 있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울 사도와 같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도다,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는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행해야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고, 물질로 헌신해야 물질의 복이 있는 것이고, 몸이 아파도 몸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자녀 복 받으라는데 아멘도 안 하세요? 예, 자녀들이 복 받는 신앙을 가져야지요. 예?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냥 이 사람은 생명이 몇 격일래 날마다 죽어, 그게 아니고 물질에 죽고, 세상 유혹에 죽고, 이성에 죽고, 명예에 죽고, 아멘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은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 여기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예수 믿어도 육체의 일에 연연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성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성경에 보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 믿어도 육신의 일이 열매져서 살아가면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2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하나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 받습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물질적 목적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람 이용하면 안 돼. 왜냐? 하나님이 벌써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보시는 분이에요. 외모로 뭘 좀 하는 것 같지만 중심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면 좋은 밭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했으면 우리 주님이 좋은 밭이 되면 때가 되면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저도 길가와 같고 돌짝바 같고 가시덤불과 같을 때가 있지만 그를 걷어내고 좋은 밭이 되려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좋은 밭 어떻게 하면 공의를 심고 인내를 심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아니 내가 한다는데 왜 아멘도 안 하시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